우리 한번 좀 인사하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한번 하시면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할렐루야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게, 시작. 할렐루야, 아멘.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분들이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면은 이쪽에 분들이 할렐루야 할 때에 우리 육신의 짐과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공고함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쪽의 성도들이 먼저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후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무덤에 그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군병들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또 그 무덤의 돌문을 인봉하게 되어졌던 것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굳건하게 믿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덤이 인봉되고 그리고 군병들이 지켰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덤이 인봉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바위 같은 것을 혹은 이런 그 언덕을 팝니다. 그걸 파면은 그 땅은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위를 파고 언덕을 파면은 그게 그 모래 부스러지듯이 그게 파여집니다. 이게 뚫려집니다. 그런데 그 일단 뚫려지고 난 다음에는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은 굳어져요. 그래서 이 넓은 동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다가 주로 가족들이 함께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앞에 마당처럼 있고 그 다음에 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놓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입구는 대개는 이제 작은 입구였는데 예수님은 좀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돌문으로 갖다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것을 인봉하고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고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면은 더 혼란이 일어나고 또 그 소요가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인봉하고 군병들로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인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무덤을 막은 그 돌문을 밧줄로 이렇게 묶습니다.
묶고서 그것을 무덤에다 이렇게 연하게 합니다. 있습니다. 입구서는 그 밧줄의 끝과 그 가운데 부분을 돌무늬 있는 부분을 진흙이나 그 밀랍 같은 걸로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을 찍은 거예요. 그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하면은 그 인봉이 상하게 돼 있어서 금방 알아차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인봉하고, 그리고서는 군병을 세워서 그 지키게 했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그리고 살아났다가 거짓말하고 헛소문 낼까봐 지키게 하고 인봉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그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죽어서 싸늘한 시신이 되었는데 그 시신을 훔쳐다 놓고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그것도 목숨 걸고 12제자가 11명의 제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목숨 걸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실 때도 겁이 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죽은 시신을 놓고서 부활했다고 목숨 내놓고 전할 그런 일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병들을 세워서 지키는 이런 우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군병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잠깐 혼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만일 그런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고 만일 또 혹시 죽었다가 또 이렇게 그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 군병들이 그런 일도 다시 깨어난 예수님을 처단하고 처치하고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도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모습으로 무덤을 인봉하고 군사들이 지키고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추악한 자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회방하고 괴롭히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다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다 흔들어.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그 군병,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군병들이 28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그 말씀을 들려주거든요. 지키던 군병들이 무서워하면서 떨며 할 때, 이 떤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세이오라는 단어예요. 세이오. 그 세이오의 그 제1과거 수동형인데 에세이스데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세이오라는 말이에요. 세이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흔들다는 뜻이에요. 흔들다. 근데 수동태로 쓰여가지고 흔들려지는 거예요. 흔들려지는 거. 근데 이게 어디에서 쓰였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땅이 진동했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땅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그게 세이오예요. 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요,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고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계계들요,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회방하고 방해하려던 세력들이 이제는 도리어 깜짝 놀라서 성 안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무덤이 흔들리고 돌문이 굴려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 부활했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하는 이런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면서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을 오히려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차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비병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무덤을 막았던, 지켰던 거예요. 혹시라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고 다시 깨어나면은 처치하려고 지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의 일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땅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났다 그러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번개 같은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돌문을 굴려내어지고 부활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땅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셔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대적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악한 꾀를 쓰고 괴롭히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그 악한 세력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성도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할 때 특별히 개신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그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그 1885년 부활절이 4월 5일이었어요. 그날에 아펜젤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함께 손을 잡고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국 땅이라고, 조선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의 땅이요 은둔의 땅이요 소망 없는 땅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국제사회가 바라보았던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무지하고 황무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선교사가 부활절에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들어가면서 아펜젤로 선교사가 본국의 첫 선교 보고서를 보냈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정말 그들이 부활절에 그 첫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두운 한국 땅에 죄악과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철장 권세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깨트려지게 되어지고 철장 권세로 부수시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무덤을 인봉하고 군병들이 지키고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차원의 일을 통하여서 부활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요 모든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깨트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대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뒤집으실 거예요. 깨트리시킬 거예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려고 했던 모든 것이 부활의 승리의 증거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그 연예인 가운데 한 분이 그 개그우먼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뭐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유명한 사람이고 남들 다 부러워하고 그야말로 그 자기 그 업종에 그 자기 그 개그계에서는 정말 그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데 산후 우울증이 걸렸어. 산후 우울증. 너무 심해가지고 그 의사가 알아보고서는 검사를 하자고 해서 검사해봤더니만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삶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 연예인이 우리 그 집회에 한번 같이 가자. 그냥 초청을 하더래요. 같이 갔대요. 그 예배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 참석하는데 그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서 진짜 삶을 포기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한순간에 해방이 돼버렸어. 해방이 되는데 자기 짐이 너무 무겁더래요. 자기 하고 있는 일도 너무 힘들고 자기 자식들이 하나하나 다 짐으로 느껴져. 다 짐으로 느껴지더래요. 짐으로 느껴져가지고 일도 자식들도 전부가 짐으로 느껴져. 살 수가 없대. 근데 그 집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깨달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주시는데 세상에 자기가 짐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확 깨달아지면서 야 이게 짐이 아니고 복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짐이 아니고 내게 주신 복이고 이게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터져나오더라고요. 우울증이 그냥 싹 사라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쓴대요. 하루에 뭐 5가지인가 이렇게 감사, 밤에 자기 전에 꼭 5가지. 자기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자녀들도 이제는 감사를 같이 모여서 감사를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어둡고 대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그거 흔들어 놓아버리세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려주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의 장소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이 되게 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귀중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요,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십자가에 그냥 달아두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러면 들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다 뜯어먹고 훼손하고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형이거든요. 그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 나무에 그 사형 당하는데 나무에 달아 죽이는 사람은 해가 지면은 그 나무에서 그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내리고 밤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롯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우리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또 6월절이고 그런데
해가 지도록 이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두면 안 되니까 그 시신을 치워주시오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원래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대로 달아두게 마련인데 특별한 청원이 있을 때는 그걸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 파두었던 그 굴 속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세마포로 쌌다 그랬어요. 세마포는 이 아마로 만든 귀한 천이에요. 부자들이 옷을 만들어 입는 천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싸고 니고데모는 향품으로 예수님을 그 향품으로 처리하고 그리고서는 정성스럽게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에다가 장사 치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의리 때문이었나? 이 사람이 의리가 있고 신의가 깊은 사람이어서 그래도 자기가 오늘 말씀에 그 27장 그 말씀 가운데 5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동안은 숨기고 있었지만 자기도 예수의 제자인데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나라도 예수의 시신을 챙겨야 되겠다 해서 의리 때문에 신의 때문에 챙겼나? 아니면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그 해가 지면은 그 시신을 내려가지고 장사 지내게 됐는데 율법을 준수하려고 그렇게 했나? 아니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반란죄로 사형당한 이 그 죄수 흉악범의 시신을 총독에게 달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심각한 경우엔 자기도 죽임 당할 수 있어요.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그동안은 드러내지 않았는데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 예수의 제자인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 축출당할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자기만 매장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는데도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정성껏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왜요? 예수님 사랑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저 속이는 자가, 저 예수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신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부활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가능성을 분명히 믿으면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는 공회의원으로 사내들인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 죽이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렴풋이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다 장사 지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될 그곳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되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예수님 분명하게 믿는 자가 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내 문제가 풀려지고 내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며 능력의 권세가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굳건하게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인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트리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 씻을 때에 그 여인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이 날 많이 사랑하도다.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 초청했던 바리새인은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인이 날 많이 사랑하도다. 그가 많이 사함을 용서함을 받고 많이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은혜도 크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정말로 흑암에 처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 많이 받고 주님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많이 사함받고 많이 사랑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누리더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도요 주님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주님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우리 금요일날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올라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올라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굳건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 깨끗하게 하시면은 그냥 가지치기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고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고 주님 안에 꽉 붙어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예수님 부활 예고하셨던 것처럼 예언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게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였으니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고 임봉하고 지키게 해주십시오. 유대 종교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흘 동안은 지켜야 된다. 만일 사흘 동안은 지켜서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위선자여 사기꾼이라는 게 드러난다.
그래서 사흘은 지켜야 된다. 그러고서 군병 딱 세운 거예요. 예. 그리고 만일 정말 혼절했다 깨어나는 한이 있어 깨어난다면은 정말 그때 가서 또 처치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흘을 딱 지키고 서겠다는 마음으로 군병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흘이 지난 후에 그 사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군병들과 그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예수님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흘 후에. 예수님 예고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흘을 참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덤 속에 사흘을 갇힌 것 같은 그런 그 순간이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어떻게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때는 사는 것,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때 있죠. 어떤 때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때 있죠. 도저히 살아날 구멍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고난도 뚫고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잖아요.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을 누가 쓰죠? 예, 존 버년이 쓰는데 그 존 버년이 쓸 때 그 어떻게 썼냐 하면은요. 그 당시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다스리던 때예요. 그래서 찰스 2세 국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찰스 2세 국왕이 성공회 그 국교회 이외의 다른 뭐 청교도 뭐 침례 이런 사람들을 막 굉장히 핍박을 했던 때예요. 근데 이 존 버년은 그 침례교인이거든요. 근데 정부의 허락 없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했다고 해서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투옥된 게 아니라. 그리고서 그 감옥에서요 12년을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감옥에서 12년. 그 부인이 감옥 그 앞에 가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12년 동안을 지내게 돼요. 무덤 속에 갇힌 거지. 아니 무덤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12년 동안 그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요 철로역정 쓴 거예요. 재밌는 것은 다 썼는데 탈고를 못했어요. 마지막 완성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와서는 또 열심히 또 주의 일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마지막 완성을 못했는데 그러다가 재차 수감돼요. 그리고 2년을 또 겪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2년 동안에 그 완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과 같은 고통,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괴로움,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거 깨뜨리셔요. 주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늙는 게 두렵고 죽는 게 두렵고 두려운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내가 잘 죽어야 될 텐데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92편 14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있는 것 바라보면서 그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